함께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다 함께 앉아주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한 열병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요, 회당 이렇게 수화를 써요. 가리키는 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회당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 거기에서 나가셔서 시몬이라는 건 베드로를 말하잖아요. 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부탁을 했죠.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저녁 때쯤 돼서 시몬의 집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따라왔죠. 근데 저녁 때였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보니까 장모가 알아 누운 거예요. 그래서 열병이 있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물론 열병이 앓는 것을 보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꾸짖어서 그 장모가 금방 순식간에 나아서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손님 대접도 하고 수종을 들게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유가 뭘까? 어떤 활동을 했을까?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왜 그랬을까?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착각은 하면 안 되죠. 막 거기다 과장을 하거나 보태면 안 되죠. 그 당시의 문화, 그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아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잘 봐주세요. 이제 장모가 알아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다 가르치신 후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왜 들어가셨을까요? 저녁에 왜 들어가셨죠? 식사 대접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보고서 아픈 줄을 알았던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아픈 줄을 몰랐죠, 장모가.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없었으면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여러 군데서 주무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것은 아마 숙박을 위해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활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쉬셔야 되죠. 근데 어느 집으로 갈까?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시니까 보통 저녁 때 되면, 지금은 이제 전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부자는 아마 등벌도 있었겠지만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등잔불을 켜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달빛을 보고 근데 달빛도 어렵죠, 저녁에는. 그래서 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운 것을 보시게 돼요. 미리 아셨을까요? 그래서 바로 안수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그래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수제자예요. 수석제자. 이제 제자 중에 대장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열병이라는 건 어떻죠,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열병이면 거의 다 아마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열병이면 여러분들도 아마 열병으로 청각장애를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50년 전에도 열병 때문에 그렇게 장애가 되었다면 2000년 전에는 어땠을 거예요? 죽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농인도 많았고. 2000년 전 얘기. 근데 40, 50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열병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2000년 전에는 아마 더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죠? 병원에 이제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열병이면 그냥 끝나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과 같이 막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장모가 알아놓은 거죠. 제가 목사지만 고쳐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장모가 알아두었어요.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아마 베드로의 부인이 그렇게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죽을지 살지 알 수도 없는 가운데. 그래서 잘 보면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했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 문장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두었으니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의 부인도 아니고. 저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통 내 문제로 보통 막 간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구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고. 바로 나음을 받고 일어나죠. 베드로도 그 부인도 대단하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왜 그랬을까? 베드로도 돌았구나. 베드로 부인도 돌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와, 보면 제가 아마 믿음이 부족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제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 데 굉장히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 때에 치유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치유가 되고,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열병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예수께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나음을 입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열병이 나아야 할 시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조금 다르죠. 예수님을 알고 장모가 어떻게 했어요? 열이 내려가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막 대접을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 상황이에요. 병이 고쳐졌으면 어떻죠,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기쁘죠. 예수님을 믿고 악에서 모든 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끊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회개하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되죠. 열병을 고침받았으면 더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두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오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수를 통해서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다 믿나요? 100%? 아, 감사합니다. 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억 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녀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어렵죠. 베드로도 대단하고 베드로 부인도 대단해요. 훌륭해요.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큰 재산 주세요. 집을 사게 해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죠. 필요한 게.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어렵지만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안에서 빨리 주세요. 그렇게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물론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그 승리를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 품고 위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생각, 베드로와 아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배우고 따라가기도 어렵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낫는 것을 보고 저도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저도 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하루 종일 가르쳤기 때문에 무척 피곤한 상태셨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아셨죠. 내가 지금 바쁘고 피곤해. 다음에 내일 오세요. 보통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도 막지 않으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그 중한 열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부부의 믿음도 훌륭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면서 그러나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게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모든 거 다 포용하시는, 물론 바쁘고 귀찮고 냅두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헌신하기는 어렵지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신경 쓰지 못하면 다음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것 같다. 예의상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서 보면 돼요.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네, 연습이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갈 때 막 소리 질렀다고 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그 입을 닥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 막 귀신들이 이제 중한 열병이 고쳐지고 사람들을 대접했던 베드로의 장모. 근데 그 가운데는 또 귀신이 들려서 아픈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낫게 해주시는 가운데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까요? 병든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 합쳐져 있었을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럴 때 물론 아픈 사람도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면 어떠해요? 귀신이 들렸다. 병든 사람이 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귀신이 들은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귀신이 들린 거 따르고 병든 사람이 따로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나가게 해주셨죠. 또 병든 사람도 있었는데 네, 베드로의 장모가 귀신이 들려서 아픈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열병이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옛날에 목사님들이 농인을 보면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말했던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농아가 된 것은 귀신이 들린 걸까요? 지금으로 보면 장로회잖아요. 우리가 교단이 통합이에요. 또 합동 측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신도 있어요. 뭐 교단이 많지만 그 중에 고신은 굉장히 오래된 그 전통 있는 교단이에요. 고신의 목사님이 되려면 건강해야 된다. 농인은 안 된다. 장애인은 안 된다. 그래서 고신 측에는 농인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합동에는 농인도 오케이. 그러나 여자 목사님은 없어요. 여자는 목사가 안 된다. 또 통합은 어떻죠? 남녀 상관없이 다 될 수가 있어요. 합동은 근데 안 된다. 근데 고시는 근데 그 중에서 그거 틀렸다 맞다 할 수가 없는 게 교단은 다 똑같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믿어요. 그러나 교단의 특성이 있어요. 네, 한 가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고시는 청인 목사님들이 이제 연로하면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심장도 약하고 심장병도 있고 이럴 때 그러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장애 판정을 받고 그러면 고신에서 계속 교육자를 할 수 있을까요? 법대로 하면 그만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고신 측에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귀신 들렸다 하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합동 측에서 또 왜 남녀를 차별하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다만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농인이 귀신이 들렸다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농인은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죠. 근데 간혹가다 그렇게 막 헛소리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귀신이 들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약간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럴 때 귀신이 들렸을까요? 아니요, 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달라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무리가 있었고 귀신도 아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알아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은 잘 모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치고 사역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꾸짖으세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내가 고쳐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으라 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은 고쳐져라 선포 하면 귀신들이 순식간에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나가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간절함. 안수를 하고 각각 오늘날 이제 안수하고 매일매일 안수하고 나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매일 안수하면. 근데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역을 다 하시고도 막 기도를 하시고 안 보이는 데 가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 기도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피곤하셨어요. 안수하시고 고치시고 와, 예수님 굉장하시죠? 저 같으면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그래서 병원에서 보면 건강합니까? 네. 그리고 약을 주고 처방전을 써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교회도 이 교회가 나, 저 교회가 나 이런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하나하나 안수하시고 고쳐주신 거 정말 우리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참고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 분위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 한국 수어 성서원에서 보면 그걸 보고 공유해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수어를 해주시잖아요. 성경을 읽어주시잖아요. 그거를 많이 널리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나음을 잊습니다.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돼요. 복 받아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사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한 열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깊은 뜻, 그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